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깝고 좋았던 사람들과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것이 인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어지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는 뭐냐 하니까 바로 떠나는 것과 버리는 것입니다. 떠남과 버림은 둘 다 밀착되었던 삶이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헤어진다는 점은 같은데 그 내용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떠남과 버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자신을 두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가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 예사로운 말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을 살펴볼 부분이 한 두 군데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나 은혜나 이런 걸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말씀 속에다가 자신이 한때 어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 서신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사로서의 직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아마 이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이 경험한 나쁜 일조차 그가 잘 받아서 자신의 사역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아빠식으로 바꾸면, 아빠가 살아보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더라. 너도 목회할 때 늘 조심하고 참고해서 너무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그런 말로 들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바울이 오늘 내가 처음 변명할 때부터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의 한 자택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재판을 할 때, 재판이라는 게 원래 길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처음 재판을 할 때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재판이 길어지고 바울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까요?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다 나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희망 없는 사람, 너무 오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한 겁니다. 바울은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곁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은 나를 떠난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떠난 것과 버린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함께 살아오던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사별을 했어요. 그럼 남겨진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남편 먼저 천국으로 떠났어. 떠났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새살림을 차렸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그 남편이 나를 버렸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난다는 말과 버린다는 말은 그렇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 떠남은 어떤 이유로
또 서로의 길이 다르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걸 뜻하지만 그래도 상대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인정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림은 그동안 함께 쌓아왔던 좋은 관계를 다 철거하고 상대의 존재와 가치까지 함께 내다버리는 것, 그리고 떠나가는 게, 그리고 헤어지는 게 그게 버림이라고. 그래서 떠남은 이별이지만 버림은 철거하는 거예요. 관계를 완전히 뜯어내는 거예요. 떠남은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주지만, 그래서 버림은 비참함과 고통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버림의 경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시절 가정편이 어려워서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집을 가출하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성한 자란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집이 어렵다고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 그건 평생 트라우마로 그 작은 소년의 가슴에 새겨진 문신 같은 상처는 한평생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은 추억을 남기고, 그래서 버림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떠남과 버림을 목회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많이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는 늘 서운했고 버림받았을 때는 늘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겪었던 버림의 경험 중에는 은밀한 버림도 있었는데요. 그게 제일 쓰라렸던 것 같습니다. 은밀한 버림이란 겉으로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버릴 준비를 하나씩 착착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상대가 여전히 좋은 관계로 내 옆에 있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몸은 아직 곁에 있지만 조금씩 나를 버릴 준비를 은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버림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은밀한 버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버림은 아무리 은밀히 준비해도 버림받을 사람은 자신이 버림받게 될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지만 동시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상대의 은밀한 본심이 어느 순간 바람 부는 날 속옷이 살짝살짝 보이듯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예민한 심적, 영적 센서에 의해서 그것들은 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고통스럽습니다. 한순간에 모르고 있다 그냥 확 버려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의 고통이지만 조금씩 은밀히 버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을, 상대방은 알지 못할 거라고 은밀히 진행하는 그 과정을 속으로 당하면서, 느끼면서, 감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은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가장하고 속이고 하면서 이제는 그 상대방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실망을 주게 되어서 그 앞쪽에 있었던 아름다웠던 추억까지 몽땅 다 파괴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험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의 인간관계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내가 그를 만나 잘 이용하고 오래 사용하고 내 삶에 유용하게 쓰다가 용도를 다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버리는 거 키우던 강아지 버리듯이, 다선 물건 버리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깊이 애착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실수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애착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영혼, 그 생명, 그 인간을 마치 자본주의 사회, 소비가 미덕인 이 사회에서 오래된 물건 버리고 새 물건 다시 집어들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신의 유익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조용히. 지금까지의 그와의 추억을 아름다운 것으로 간직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진행해서 서로가 서로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떠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리듯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때, 어떤 순간에 어떤 걸 보시고 우리 신앙을 평가하시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신앙을 평가하시겠어요? 그럼 저는 다 60점 이상 평균 점수 다 맞고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주일날은 샤워도 정성 들여 하고 머리도 잘 빗고, 저도 이쪽에 자꾸 이쪽으로 머리를 넘기니까 여기가 너무 자꾸 올라가가지고 반대로 돌렸잖아요. 아셨어요? 네. 예쁘게 하고 몸도 마음도 오늘 교회 가니까 예배 잘 드려야지 하고 오시잖아요. 별로 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막 충만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야, 저놈 찬양 진짜 은혜롭게 하는구나, 그때 점수 매기시겠어요? 아니면 기도할 때 매기시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어느 한때에 마치 조심스럽지 못한 여인의 속옷이 바람 부는 날 살짝살짝 보이듯이,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을 파악하는 더 정확한 시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 힘든 사람을, 때로는 정말 내다 버리고 싶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앙을 보실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께서 너무 쉽게 사람을
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잠시 떠나세요. 떠난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지만 버리면 그것으로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가슴 아픈 버림을 당하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조금만 하고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다가 버림 받으면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죽지는 않았지만 연애하다 버림 받았을 때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30%가 넘는다. 한때는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낙심하고 지쳐서 자신도 자기 삶을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아니,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도 슬프고 가슴 아픈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까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면 불쌍한 내 자신은 누가 돌봅니까? 그래서 굳건하게 그런 버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스스로를 지켜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내년에 은퇴니까 은퇴한다고 뭐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은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도 좀 줄이고. 얼마 전에는 그 광주 사랑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 경제 카드. 그 여러분 그거 다 쓰고 계세요. 국가에 보조금 줄 때만 쓰시죠. 근데 그게 10만 원을 카드를 사면 11만 원을 쓰게 해줘요. 10%를 더 주더라고요. 그걸 다 쓰면 11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비를 줄이고 생활을 좀 더 소박하고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끝나면 뭐라 할까? 좋은 책이 있으면 또 사서 모아놓고 지금 당장 읽고 싶은데 나중에 할 일 없을 때 읽으려고 한 권, 두 권 책도 좀 모으고 또 시간 나면 어깨너머로 배워서 악보하고 상관없이 치던 기타도 조금 다시 한번 쳐보고 이렇게 은퇴 준비를 하는 그 항목 중에 뭐가 있냐 하니까 내가 은퇴한 후에 내 주변의 많은 분들 중에서는 전과 다르게 나를 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무관심해지거나 대하는 태도가 변하거나 심지어는 용도가 다 폐기된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실 수도 있다. 그럴 때 놀라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런 항목도 들어있어요. 끝나고 나서 사랑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그 어떤 것도 다 좋지 않고 다 나쁘지 않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게 섞여 있거든요.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잘 감당하자. 그런 항목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혹 버림받으실 때, 혹 버림이 느껴지실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들어있어서 그물이 무너지지 않고 강도를 유지하듯이 우리 속에 예수라는 진짜 철근이 들어있어야 가슴 아픈 일에도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세상에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었대요. 그래서 아파트 한 동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답니다. 가짜 신앙, 가짜 예수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아도 그건 강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콘크리트 속에 철근처럼 계시면 어떠한 삶의 무게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남겨야 될 게 뭐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뭐 했나 몰라. 나이 드니까 내가 편하게 살 만한 집 한 채도 없어. 통장에 잔고도 없어서 뭐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받으면서 살고 있어. 자식들도 뭐 다 대학 공부 못 시키고 고등학교 나온 자식도 있고 중학교 나온 자식도 있고. 나 살면서 뭐 남겼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나 멋진 교회 하려고 교회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평생 교회 건물도 하나 못 짓고 상가 떠돌고 교인도 그냥 한눈에 그냥 몇 명인지 들어올 만큼 적은 숫자. 나 평생 목회해서 뭐 남겼지? 그분들 남긴 것 없을까요? 크리스찬이 남겨야 할 것은 동산, 부동산, 명함, 스펙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이스라엘 그 지방을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끌려가신 거 외에 예수님께 돌아다니셨습니까? 멀리 외국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선교하러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책 한 권 스스로 지으셨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다 말씀을 기록한 거지 예수님이 지으신 책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남기신 게 없어요. 그럼 예수는 남긴 것이 없습니까? 남기셨죠.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것은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남기는 것이지 동산, 부동산, 뭐 명함, 프로필, 스펙 이런 거 남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자존심을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하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라. 그긴 대통령도 화원을 보냈고 국회의원도 막 여러 사람 화원을 보냈고 뭐 알만한 사람들은 화원을 막 너무 많아가지고 복도에 늘어놓고도 안 돼가지고 그냥 현관 저기 바깥까지 다 화원이 진열돼 있어서 그게 남긴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것, 목사가 남겨야 할 것, 교회 건물 아닙니다. 목사가 남겨야 할 것, 명함 뒤에 빼곡히 차 있는 많은 직함들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우리 삶,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고 낭비하지 마시고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열매를 많이 남기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평안히 입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